할렐루야. 2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터로 열방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이 권능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의 성령과 성령한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이 권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모든 고백이 아닙니까?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성령의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관용의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균형 있는 통치를 펼쳐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캄보디아 김정영 선교사님의 선교지 복귀를 위한 모든 여건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과
가정들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진 무질서의 세상을 진리의 절대 가치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수입이 적었다 하더라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예배자들에게 때에 맞추어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가운데서 인내와 기도라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욱 깊은 침체 가운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욱 거세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해봐야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련의 시기에 쉽게 기도를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련의 상황에 대처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내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와 인내와 관련해서 가장 격려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과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험을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신뢰를 들면서 수신자들에게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수신자들이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불신앙의 길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수신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한 후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치 상처에 포도주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그 명령과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명령은 이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바로 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 가운데서의 기도와 인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던 직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제시한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지성소 바깥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워진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이 상징했던 그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은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통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보존토록 통치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케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천성을 향하여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Hold fast.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은 절박한 위험과 결사적인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절벽 한가운데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마 꽉 붙잡아! 꽉 붙잡아!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꽉 붙잡으라는 외침에는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한 위험, 이거 놓치면, 그 막대기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한 위험과 그 위험에서 살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매달리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그 수신자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신자들은 사활을 걸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여야 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 모습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는 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몰로기아스는 그 고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당시 그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공식적으로 고백했던 내용, 그 공식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만이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들어서 지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가깝게 교제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전한 한마디가 저의 복음 사역의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해 준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여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지쳐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에 불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을 강타하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한 사역의 한지를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어느 자매님이 위암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에 병원 침대에서 제 아내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 순간에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지금 이 순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위암 수술 직전에 긴박한 순간에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긴박한 순간과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긴박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확증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음은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 16절 말씀도 14절 말씀의 구조와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낮고 낮은 우리와 우리의 문제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욕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연약함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연약함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겪으신다, 함께 아파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더욱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가지셨다면 결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공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동정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가지셨다면 여러 번에 걸친 그 시험들의 유혹이 되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가 있는 본성을 가진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동정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와 맞서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와 맞서서 싸울 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와 맞서서 싸우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진리는 죄를 가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진리에 대해서 의문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대신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대신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록자는 수신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성막 안의 속죄소와 관련이 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였습니다. 그 속죄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집니다. 즉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가까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추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로 인하여 고통을 느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무릎부터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산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는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닥쳐오는 시련으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불신앙의 길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진리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바로 이 진리의 기초에서 인내하고 기도할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는 시련에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신앙의 길로 각자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는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는 그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케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더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삶의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듯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느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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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